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장 22절 그리고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오늘은 우리에게 두 군데를 찾습니다. 요한복음 2장 22절 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면서 오늘 이 생명된 말씀이 여러분 영혼 속에 운행되고 능력으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우리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찾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경관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섬기며 사랑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죠. 그런데 그분을 목숨을 걸고 사랑하려면 그분이 살아계신 것과 그분이 참 하나님이신 것이 증명되어야 그분을 위해서 삶을 살 수가 있죠. 그게 증명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어떻게 마음을 다해서 믿을 수가 있고 하나님을 그렇게 뜨겁게 사랑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이 누구인지를 알아볼 수 있는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확실한 증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거다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증거는 뭐냐? 오직 하나, 바로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사건은 예수가 누구라는 것을 정확하게 증명되는 사건이다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그분이 하나님이 사람되어 오신 약속된 메시아고 그분이 그리스도인 것이 정확하게 증명되었죠. 그래서 로마서 1장 우리가 2절부터 4절 보면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거다. 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나 주셨다. 어떤 약속이냐? 내가 사람 되어 갈게. 내가 사람 되어 와서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너희의 죄를 속량할게. 그리고 내가 부활할 것이다. 이 약속을 주었어요. 그래서 구약을 뭐냐면 옛 언약이라고 해요. 그리고 신약을 뭐라고 하냐? 새 언약이라고 이야기하죠. 이 전체가 전부 다 약속의 책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왜 중요할까요? 그 부활을 통해서 이 약속된 예언이 다 이루어진 이 사건을 통해서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게 증명되기 때문에 부활이 그만큼 중요하다가요. 자, 그러면 부활이 하나님이시면, 부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면 그분의 하신 말씀은 누구 말씀이에요?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므로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약속은 믿을 만한 증거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이때부터 복이 되고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 창세부터 요한계시록 모든 말씀을 하나씩 이해하고 깨달아서 알게 하신 게 아니라 단번에 믿을 수 있는 믿을 만한 증거, 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아멘하면 모든 말씀을 누리게 해주셨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뭐냐? 아멘하는 싸움이다. 그 말씀을 내가 믿으면 그때부터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고 믿는 자에게 그대로 나타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말씀과 내 생각과 경험이 충돌할 때 고민과 갈등이 사라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의 생명으로 태어난 내가 그리스도와 한 생명이 됐고 하나가 되었고 그분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신 이 하나님 것이 증명되니까 그분의 말씀만이 진리고 그분의 말씀만이 참이기 때문에 내 생각을 딱 내려놓게 되는 거죠. 이걸 뭐라고 말하냐? 굴복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내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힐 때 내가 굴복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복음을 누리냐 못 누리냐가 결정되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있는 모든 약속은 누굴 위한 약속이다? 바로 나를 위한 약속인데 이 약속을 누리는 방법은 뭐냐? 그 말씀 앞에 아멘할 때, 그 말씀 앞에 굴복될 때,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고 믿을 때 그 아멘이 그대로
아멘할 때 이 복음이 누려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복음을 주신 목적이 뭘까요? 딱 하나예요. 여러분이 자유케 하는 삶을 살게 하려고 주셨다. 매이게 하는 게 아니라 자유케 하려고.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가만 보면 전부 다 매여 있잖아요. 환경에 매여 있고, 물질에 매여 있고, 인간관계에 매여 있고, 모든 삶에 전부 다 매여 있는 삶을 살아가요. 그래서 세상 틀에 매여 있고 모든 게 다 매여 있잖아요. 근데 이 복음을 주신 목적은 뭐냐? 이 복음을 통해서 너는 자유하는 아들이야. 너는 자유자야. 너는 더 이상 묶일 필요가 없어. 너는 이미 이 땅을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를 보는 사람이야.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진정한 나의 신앙의 정체성, 나의 신분을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게 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복음을 누리는 데서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가진 가치관의 문제다. 이 땅에서 형성된 이 가치관이 어떤 사람은 50년, 어떤 사람은 70년, 어떤 사람은 80년, 이게 80년은 안 계신 것 같아. 어떤 사람은 뭐 60년, 어떤 사람은 40년, 뭐 30년, 20년, 10년, 뭐 이렇게 복음의 형성된 이 가치관이 형성되어 있다 보니까 이 가치관이 자꾸 뭐냐면 하나님을 못 믿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그래서 복음이 안 되면 내 생각과 말씀이 충돌날 때 복음이 돼야 갈등과 고민이 사라져요. 왜냐하면 내가 맞는 게 아니라 주님이 맞는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합니다. 내가 맞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이 맞는 거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신앙생활 누가 잘하냐? 말씀대로 순종하고 아멘하는 사람이 잘하는 사람이야. 뭐 세상적으로 봤을 때 좀 무식한 것 같고 좀 지혜가 없는 것 같고 융통성이 없는 것 같은데 말씀대로 따라가는 것이 우리가 최종 목적지에 가는 길이에요. 자, 보세요. 우리가 차를 몰고 갈 때 뭘 틀고 가죠, 요즘은? 전에는 내비가 없기 전에는 지도책을 있어야 돼. 차에 무조건 지도책 하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도를 보고 어떤 코스를 출발해서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가는데 지도가 세밀해요, 세밀하지 않아요? 세밀하지 않으니까 가다가도 물어봐야 돼. 저도 차 운전할 때 초창기에 보면 적어도 어떤 목적지 가는데 3번, 4번은 물어본 것 같아. 그래야 해당되는 목적지에 도달해요. 근데 지금은요, 논스톱이야.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비게이션만 켜면 그거 가고자 하는 목적지에 딱 입력하면 목적지의 최종 목적지에 딱 거기까지 도달하게 만들어준다 그래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뭐냐?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 말씀 앞에 아멘하고 순종해 나가면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모든 걸 자유하고 승리하는 그 모든 비결이 그 속에 담겨져 있다가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아멘하고 승리하는 것은 내 모든 삶이 새롭게 변하는 시간이죠. 자, 우리가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을 다시 한번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경관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자, 이것을 제가 공동 번역으로 다시 읽을게요. 좀 더 쉽게. 우리는 세속의 무기를 가지고 싸운 것이 아니라 아무런 경관성이라도 무너뜨릴 수 있는 하나님의 강한 무기를 가지고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못된 이론을 무찔러 버리고 하나님을 아는데 장애되는 모든 오만을 쳐부수고 어떤 계력이든지 다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킵니다. 이런 내용이야. 그게 봐요.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무기,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었는데 이 복음은 우리의 잘못된 이론을 무찔러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 아는데 장애가 되는 그런 오만, 그 교만을 다 쳐서 부서뜨리고 어떤 계략이든지 다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만드는 게 이 복음의 능력이다. 그러니까 잘 보세요. 근데 우리가 아까 조금 전에 그랬죠. 우리가 세상에서 형성된 그 가치관인데 이 가치관이 뭘까요? 이거죠. 세상에서 배운 지식, 그 경험, 그리고 지식, 그리고 그 느낌, 감정, 기준, 이 틀, 이 생각이 세상에서 형성된 가치관이잖아요. 근데 이 세상에서 형성된 이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접근하려고 하니까 뭐가 일어나요? 말씀을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자,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복음을 접근하면 답이 없어요. 따라서 합니다. 세상 가치관으로 복음을 접근하면 답이 없다. 예, 답이 없어요. 오히려 더 답답한 거야. 이게 세상과 복음이 충돌나요. 이걸 뭐라 하냐? 영적인 혼미라 그래. 이게 잘 보세요. 오늘 복되고 거룩한 이 날인데 이 날은 하나님을 섬기는 날이야. 여러분, 이 날에 교회 올 때 얼마나 기대를 가지고 옵니까?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내가 예배 드려야 되니까 그냥 달려왔다. 이 사람은요, 복음이 선명하지 않은 사람, 하나님과 그 관계가 뭔가 온전치 못한 사람. 무엇보다 이 날이 하나님을 만나는 날,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는 날. 우리가 모든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지만은 구별해서 내 나를 거룩하게 지켜라 했으니까 이 날을 하나님 앞에 구별해서 드림을 통해서 오늘도 무엇보다도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더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립니다, 내 중심을 드립니다, 이렇게 오는 사람은 예배 시간이 기대가 되고 소망이 되고 축복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이 시간을 내가 헛되이 보낼 수 없어요. 왜? 이 예배 시간은 나에게 생명되는 시간이고 나를 회복시키는 시간이고 나에게 축복이 임하는 시간이니까, 이 예배 시간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니까 무엇보다도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고 이기죠.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사모한 사람은 미리 와서 기도하면서,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내용이 그 얘기예요. 아마 저하고 있으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내용이 거기에요. 왜? 말씀을 받는 토양에 따라서 열매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어떤 마음, 어떤 토양에 따라서 여러분이 말씀의 열매를 맺고 결실을 맺느냐,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느냐, 못 맺느냐, 이게 결정된다고 해요. 그래서 그만큼 예배하는 자세, 그 토양, 그 마음 자세가 여러분 혼미에서 떠나가게 하고 악한 영과 싸우면서 승리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라는 건 뭐냐? 내 마음을 관리하는 게 기도예요. 기도하는 게 뭐예요? 내 마음의 그릇을 정결하게 깨끗하게 준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만든 게 기도다가요.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의 싸움에서 지면 모든 게 다 죄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눌리면 졸고, 영적으로 눌리면 말씀을 못 받아요. 영적으로 눌리면 딴 생각 속에 사로잡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를 통해서 모든 어둠의 권세, 이게 마귀가 지금 공격하는 통로인데 이걸 깨트려 버려야죠. 깨트려버리고 하나님, 내 마음이 정하고 정하여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제가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저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여러분, 이런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기도해 나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놀라운 능력,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 싸움은 여러분 안에서 일어나는 거다. 여러분, 여기에 왔으니까 나 영적 싸움이 없어. 아니에요. 여기까지 오기까지도 영적 싸움도 있지만은 와서 실질적으로 마귀가 말씀을 못 받도록 뺏어가는 작업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 여러분이 마음의 태도, 자세가 중요하다고 해요. 여러분, 오늘 목사님을 위해서 여기 와서 기도하신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네. 자, 손 내리세요. 내가 울어야 되나 웃어야 되나? 내가 울려고 왔던가? 여러분, 왜 여러분이 중요하냐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되고 나타나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만큼 그 영적인 그 통로가 열려져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목회자를 위해서 항상 기도해야 돼. 그 스퍼전 목사님이 설교의 항제라 그래요. 네? 스퍼전 목사님을 설교의 항제라는데 어느 기자가 찾아와서 물어봤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그렇게 설교를 잘하고 소문나도록 이렇게 수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 비결이 뭡니까 하니까 목사님이 조용하게 그 기자를 교회 지하에 1층으로 데려가대요. 그 지하 1층에 갔더니 스포전 목사님을 위해서 매일마다 기도하는 사람이 300명이 있더래요. 저들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준 그 결과가 오늘의 나를 만들었습니다. 그 이야기였던 거예요. 여러분 봐요. 사람도 그렇죠. 너와 나의 관계가 틀어지면 그 사람과 받을 그 모든 복을 못 받아요. 사랑을 못 느껴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틀어지면 그때부터 하나님께로 오는 모든 복이 다 차단되는 거예요. 영적인 원리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목사는 뭐냐면 여러분을 가르치는 스승도 되지만은 믿음의 아버지다가요.
그러니까 이 관계가 딱 막히면 그다음부터는 여러분이 복을 못 받아. 그게 뭐냐면 여러분이 유익하기 위해서는 이 관계를 풀어갖고 회복시켜야 된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서 세워져야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닫고 체험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기회가 되면 주의 종과 성도의 그 관계에 대한 설교를 한번 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다시 들어갑시다. 이게 여러분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대적자가 되고 만다가요. 그리고 경관진이 되어서 복음을 누리지도 못해요. 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제가 오늘 이야기했죠. 조금 전에 얘기했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목적이 뭐예요? 우리를 자유케 해주려고 이분이 오셨다가요. 그러니까 성경은 뭐냐면 더 이상 그 짐을 지지 말고 주님께 다 맡기라고 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그 모든 짐을 내게 맡겨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해주리라. 이게 주님 말씀. 그 주의 영이 임한 곳에 자유함이 있다 없다? 자유함이 있다 했어요. 그분을 만난 사람마다 자유하는 거예요. 더 이상 갇힌 게 아니라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을 누리는 데서 가장 큰 문제 뭐냐? 관점을 바꾸게 하는 데 복음인데, 여러분 그 관점을 바꾸게 하냐 뭐냐면 내 생각과 내 틀로 들으면 관점이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관점이 바뀌려면 그분의 말씀이 내 속에서 생명으로 역사하지 못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다른 말로 하면 아멘은 싸움인데, 그 말씀 앞에 내 생각을 내려놓고 그분이 말씀한 것이 참이니까 우리가 믿는 거다요. 자, 그렇죠. 왜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된다고요? 그분이 바로 그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것을 어떻게 하냐? 복음을 통해서 이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증명됐기 때문에, 부활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거다 그래요. 우리가 지금까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만 알고 살았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영원한 것을 볼 때, 세상 가치관이 깨질 때 성경 말씀이 진리인 것을 믿어요. 그래서 뭐냐면 말씀을 아멘하는 사람마다 누리는 것이 달라져요.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고 믿는 사람마다 누리는 게 달라. 이게 똑같은 사람이 여기 와 있는데, 복음을 통해서 똑같은 사람이 와 있는데, 복음을 어떤 사람은 누리고 어떤 사람은 못 누리고, 이 모든 결정이 어디 있어요? 그 말씀 앞에 굴복되면 누리고, 말씀 앞에 굴복되지만 하면 눌려요. 그러니까 누리냐 눌리냐는 딱 글자 받침 하나 차이인데, 눌리냐 누리냐는 뭐냐, 내가 말씀 앞에 먼저 굴복될 때 누리는 거고, 굴복이 안 되면 못 누리는 거죠. 왜냐하면 내 생각을 통해서 누가 역사하냐? 그냥 마귀가 역사하고, 그리고 내 기준으로, 내 감정으로, 내 모든 지식으로 모든 걸 받게 하니까 이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우리 가치관이 뭐냐면, 우리의 인생관, 재관, 죽음관, 뭐 기도관, 모든 삶관, 가족관, 모든 것들이 뭐냐? 복음을 통해서 다 바뀌는 거예요. 이게 안 바뀌면 너와 내가 어떻게 남인데 어떻게 가족이야? 에? 그리고 우리는 죽음의 집에 가는데 내가 다시 산다는 거 자체가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사는 거냐고요. 내 인생을 그분 앞에 맡긴다는 게 이게 너무나 손해나는 것 같고, 그 주를 위해 산다는 것이 너무나 희생당하는 것 같고, 그게 복음을 줘서 안 바뀌면 모든 것이 다 그렇게 되는 거죠. 보이는 것에 따라 반응하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우리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는 이 증거, 이 부활을 통해서 성경의 모든 말씀을 아멘하는 이 싸움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부활은 성경에 기록된 여러 사건 중 하나가 아니라 성경의 모든 말씀을 믿게 하는 베이직, 근원이 되고 기독교의 심장이 되는 게 바로 부활이다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면, 자 보세요. 부활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확증되잖아요. 이분이 죽은 분이 아니라 살아계신 분이구나. 그리고 부활로 이분이 누구인가 증명되면 이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고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이게 정확히 증명되고, 그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내가 죄에서 해결받았고, 더 이상 사망이 왕노하지 못하고, 그럼 마귀 권세에서 내가 자유한 자가 됐구나. 이 모든 것이 그냥 딱 열려버린다가요.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의 주대로 살아가면 이분의 보호와 인도와 사랑 속에서 내가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거나, 이게 신앙생활이 쉬워요, 어려워요? 쉬운 거예요. 딱 하나는 뭐냐? 그분을 믿느냐 안 믿느냐.
그분의 말씀 앞에 아멘하냐 아멘이냐 이 싸움이다가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으면 그때부터 그분을 통해서 주시는 모든 복과 은혜를 누린다가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이 실제가 안 되면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은요 다 추상적이에요. 이게 추상적이니까 여러분이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어렵게 믿게 한 게 아니라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누구든지 그 말씀을 믿을 수 있도록 해줬다가요. 이게 은혜죠. 왜냐하면 여러분, 최고의 지성을 가져야 믿을 수 있다 그러면 은혜가 아니야. 그 사람들만 위한 대상으로 한 거기 때문에 은혜가 아니죠. 그런데 어린아이부터 노년까지 모든 사람이 믿을 수 있는 확실한 증거를 주었다가요. 그 믿음을 출발로 해서 복음을 믿는 거다가요. 그러니까 이게 은혜다가요. 은혜. 여러분이 그 말씀 앞에 나 자신을 던지고 그 말씀 앞에 굴복하고 말씀을 순종할 때 오늘 여러분들이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복음은 이제 제가 다음 시간에 이야기했지만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마다 뭘 느끼냐면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존재가 되었구나. 여러분, 나를 죽었다 했을 때 뭐가 죽었다는 거예요? 내 육신이 죽었다는 게 아니라 뭐가 죽었단 말이에요? 나의 옛사람, 나의 죄의사람, 나의 사망의 사람이 죽었다가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서 여러분 육체가 변화되는 건 아니에요. 지금 현재 제가 세 가지 구원을 이루어가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세 가지 구원이 있다고. 어둠 구원이 있고 영의 구원, 영이 살아나는 거야. 그러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영이 살아나는데 그게 뭐냐? 옛사람이 죽는 순간 내가 새 피조물로 살아나는 거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삶의 구원이 일어난다 했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나를 천국에 부르시는 그날까지, 내 생명이 끝나는 그날까지 우리는 뭐냐? 내 삶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바로 내 마음의 구원, 혼의 구원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내 마음이 누굴 닮아간다? 예수님을 날마다 닮아가는 그 마음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세 번째 어떤 구원이 이루어졌다고요? 우리가 이제 주 안에서 잠들 때 몸의 구속이 일어나는데 그때는 언제 일어나냐? 여러분, 죽는 순간 내 몸까지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언제 일어나냐?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재림 오실 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보면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 소리와 함께 더불어 그분이 강림할 때 두 가지 증상이 나요. 하나는 뭐냐? 무덤 문이 열려버려요. 그때. 그래서 그때 주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 다 깨어나요. 다 부활한다가요. 그때 주님을 만나러 올라가요. 그런데 그때까지도 주님 오실 때 살아있는 사람은 산처로 죽음을 맛보지 않고 휴거가 되는 거죠. 이게 동시에 일어난 사건이다. 그래서 그분의 신부가 된 사람만이 그분을 맞이할 수 있어요. 우리가 히브리서 9장 28절에 보면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두 가지 사역을 얘기하죠. 첫째 뭐냐? 초림의 주님은 뭐라 하냐? 우리의 죄 때문에 오셨고, 다시 오시는 그 주님은 왜 오시냐? 당신을 죄와 상관없이 학수고대하면서 기다리는 그 사람을 데리러 가려고 오셨다. 그것이 히브리서 9장 28절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고 그분 안에서 복음을 마음껏 누리다가 그분을 기다리는 그 사람이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의 꿈꿔져야 된다. 그러니까 이 복음이 되면 그때부터 뭐냐면, 따라서 합니다. 복음으로 성경의 모든 말씀을 누린 자가 된다. 여러분, 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가진 거 없어요. 그런데 누가 다 가졌다고요? 하나님이 다 가져셨어. 근데 그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내 안에 계시잖아. 나와 함께 계시잖아. 그분이 모든 하늘에 있는 모든 창고에서 모든 각양 좋은 은사와 선물을 나에게 주셨다가야 우리는 꺼내 쓰기만 하면 돼요. 주신 것을 우리가 사용하는 자리에 하면 돼. 사용하는 방법이 뭐냐? 말씀을 아멘하고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대로 삶을 살면 그때부터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고 말씀의 응답이 나타나고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다. 이 복음의 능력으로 여러분이 이 어둠 세상에서 이 부활을 확실히 잡고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